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힘드시고 또 날씨도 추우셨는데 부족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눠주신 여러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마치는 안식일이라서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오늘 챕터는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요.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외에 또 이 가운데서 불러내서 남은 무리의 여자의 후손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남은 무리 가운데 또 남은 무리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남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후에 사단이 공격하는 더 이상의 남은 무리는 없습니다. 등장하지 않지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7교회의 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다음에 8번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진리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하늘에 갈 수 있는 믿음까지 소유한 그런 의미의 남은 무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 교우님들과 오늘과 내일 걸쳐서 말씀을 나눌 말씀은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요 챕터의 요 말씀에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책자에 보시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많은 빚을 받았다면, 지금까지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많은 진리를 받았죠. 그런 빛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많은 빛을 받았다는 자체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예수의 증거를 소유한 것이 그것을 갖지 못한 이들보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변화시켰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가 남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의롭게 만드는 것인가, 그 정체성 자체가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 교우님들께서는, 우리 교무님께 성도들께서는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많은 빛을 받았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도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럴 리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 진리를 고려한다면, 아니 남은 자손으로서 받은 많은 빛을 고려한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오늘 이 저녁에는 여기 저자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잠깐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정말 남은 무리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절 더 성경절이 있지만 제가 다 읽지 못합니다. 여기 그냥 열처녀의 비유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때 천국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두 무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얘기하면 그런 두 무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교재로 얘기하면 남은 무리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남은 무리로서의 어떤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25장 비유의 앞장과 이 열처녀의 비유의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두 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때란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자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라고 기록하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은 무리들이 삶이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남은 무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 비유의 의미와 해석을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처녀였어요. 그 다음에 모두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등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등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나타나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정말 학수 고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유의 의미와 해석을 보시면 여기 그들의 차이점이 있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채울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채울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단 차이는 딱 이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처녀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그냥 차이예요. 그렇게 별 큰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열어달라고 하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있어요. 혹시 여러 교우님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는 음성을 들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게. 자, 등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과 기름을 무엇으로 이해하시죠? 성령이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여기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후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뭔가 달라진다. 그래서 예언의 신이죠. 우리가 정체성으로 갖고 있는 예언의 기별, 그 증언의 원고 42쪽, 1901년 원고 42쪽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거칠고 모난 사람을 온유하고 통의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 예화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것도 좀 오래됐죠. 벌써 98년이면 좀 오래된 얘기죠. 그러나 이제 교회 지나면 실린 얘기입니다. 1998년 12월 30일자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한 사람. 나는 어제 아주 건강한 사람을 만났다. 나이는 31세, 매일 1시간씩 운동하고 체구는 크다. 취미는 암벽 등반, 식사는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 과일과 야채, 알파파 싹 그리고 오트밀이다. 그는 하루에 증류수 10컵을 마시며 8시간 잠자고 단 것은 극도로 싫어하며 양치질은 절대 잊지 않는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이하이며 입원한 적도 없다. 의사는 이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맞습니까? 뭐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건강한 사람 맞습니까? 박상장은 건강한 사람 맞아요. 그 다음에 기록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사람이 개를 발길로 걷어차고 개를 아내에게 나쁜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일을 하면서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실수인데도 동료를 비난했다. 그는 불친절하고 참지 못했으며 이기적이요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글의 모습을 보면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뒤에 묘사된 이 사람을 보면 정말 마지막 글로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무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니빈 헤랄드지 1894년 3월 27일자는 증언하기를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려 하지 않았다.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품성, 모습과 외모를 닮아가게 하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인 예언의 영, 대언의 영, 선지자의 기별입니다. 그 선지자의 기별은 밑에 세 절만요.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품성, 모습과 외모를 닮아가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4장 13절부터 14절, 아까 그 하나님 말씀 살았고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주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남은 물의 정체성에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구주를 믿는 것을 고백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남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등과 기름이 합칠 때 그건 빛이 나게 돼 있죠.
여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어쩌면 여기 골든스타인 목사님이 쓰신 그 첫 챕터에 남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글들을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도 그거 못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좀 소개하겠습니다. 영어 맞죠? 선생님, 줄라이면 7월 맞나요? 7월? 2000년 7월 17일자 타임즈에 보시면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있는데요. 최소 12명에서 18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자의 기사가 있습니다. 워싱턴주 스포켄이라는 도시에 벌어진 연쇄 살인 사건인데요. 그때 아주 지역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빠뜨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약 8년 정도, 거의 정확히 연도를 계산할 수 없지만 1990년부터 1998년까지 미해결 여성 살인 사건을 다루는 사건이었어요. 피해자 여성들이 거의 성매매 여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가 자란 가정은, 그러니까 그 살인자죠. 그 살인자의 가정은 안식일을 지키며 술을 삼가며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욕을 한 번 하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예이츠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항구 도시인 오크 하버 출신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로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안식일을 준수했고 알코올 및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욕설 사용을 금지하는 아주 강한 종교적 규율 아래 생활했던 분입니다. 교회가 화재로 소진되었을 때 이 예이츠 부자는 그 아버지와 아들은 교회 재건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예이츠는 왈라왈라 대학, 저희 교단의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저희 교단의 대학입니다. 왈라왈라 대학에서 예과 과정을 수학한 뒤 25세 때 결혼합니다. 그 이후에 미 육군에 입대해서 18년간 헬리콥터 조종사로 복무합니다. 정말 군에서는 정밀하고 정물제된 성격으로 평가받았고 같은 동료에게도 신뢰받는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그는 낮은 음성의 성격이었고 사교 모임에서는 합창단 활동이나 야구 선수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8년에서 10여 년 동안 식구들이 이 살인자의 어두운 정체를 전혀 모르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 대학까지 다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교인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정말 매 주일마다 지키는 이 안식일과 재림교회의 남은무로서의 특징적인 진리들이 그를 그 흉측한 죄에서 구원할 수 없었단 말인가요? 우리는 남은무리의 외형적인 정체적 징표를 진리의 전부로 착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점점 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변화 없는 우리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는 않는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 그런 것 아니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생애를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천의 비유 속에서
성령의 부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조그만 차이가 아니에요.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미련한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슬픈 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그분이 일찍이 인간귀에 들린 모든 말 가운데 가장 슬픈 말은 이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운명의 선고일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서요,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남은 무리에 예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남은 무리에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이냐를 묻지 않아요. 뭐 어떤 직분이냐 물으면 저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늘 얘기하지만 이 목사라는 마스크가 목사라는 걸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직분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명예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를 묻지 않죠. 열처녀의 비유는 혹은 또 너가 도덕적인 사람이냐, 윤리적인 사람이냐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나에게 질문하는 것은, 제가 증언의 말씀에 찾아서 좀 질문을 한다면,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의 질문은 거칠고 모난 나를 온유하고 통회하는 나로 만들었느냐, 불순종하는 나를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내 자신의 옛 성질을 깨뜨렸느냐,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느냐, 그리스도의 생애의 품성,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외모를 닮아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남은 무리의 정체성, 물론 우리는 다 남은 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대로 남은 무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기별이 남은 무리를 구성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가 하나님과 같이 닮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은 무리의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래서 열처녀가 질문하는 것은 교만한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생애의 품성, 모습, 외모가 닮아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자들은 단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진리로 성화된 자들, 그 진리로 변화된 자들, 그 진리로 예수의 품성과 사랑을 삶으로 드러낸 사람들, 그들을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드러났듯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지식이나 교단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빛의 그 분량이 아니고 하나님의 받은 그 빛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단의 이름이 아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단의 이름이 아니죠. 성령을 통한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재현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셨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남은 무리죠. 여러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이시오, 정말 우리를 남은 무리로 택하신 것,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 주신 진리와 그 사명과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정말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재현되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변화되어 주님께서 오실 때 진정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우리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